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읽기 전에 광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대학 화요일 날 있습니다. 레위기가 이제 끝이 날 거예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조금 한 달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성경대학은 우리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대학을 좀 세팅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부터 조금 더 이제 개관 형식으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학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2장 남았으니까 레위기 집중해서 성경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GBS 방학 이제 1월 16일 그 다음에 17일까지 방학이에요. 그래서 그 GBS 방학 동안 또 서로도 경건에 힘쓰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GBS 시작하면 성경 통독 소그룹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교재도 성경 통독용으로 만들어서 같이 성경을 읽고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성경 한 100일 정도의 성경을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100인 어간으로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 볼 수 있도록 많으면 3번 그대로 따라오면 잘 못하면 2번 최소한 한 번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년 성탄절쯤 되면 최소한 한 번은 다 이제 성경 볼 수 있도록 해서 5년 동안 한 10번 보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 10번만 보면 그 다음부터 성경이 조금 더 은혜가 절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서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한번 이 기회에 열심히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성탄절은 25일 날 11시 30분에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탄 헌금은 계좌로 성탄 헌금에서 보내주시면 돼요. 25일 날 보내는 거는 따로 성탄 헌금 안 해도 25일 헌금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내시는 분들은 성탄 헌금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좀 준비해서 헌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탄 예배는 25일 날 온라인으로 있고요. 11시 30분에 동일한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8시에 있는데 그것은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 성경대학 같이. 영상을 올리면 8시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조금 더 나는 11시에서 12시 넘어갈 때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뭐 그때 좀 드려도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송영신 예배는 파일로 올릴 테니까 같이 이제 마지막을 좀 함께 말씀으로 또 그렇게 예배로 마지막 시간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준 형제 생일이었죠. 생일이었고 또 같이 좀 생일이니까 또 기회 봐서 또 같이 연락하고 축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 크로스로드 한미전 온라인 스쿨이라고 목사님들 그 대상으로 하는 그 우리 시대의 교회론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그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이게 두 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절에서 우리가 14절까지 봤어요. 오늘 14절에서 28절까지 볼 텐데 한 절씩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탄의 의미, 성탄절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면 성육신의 의미,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 절대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핵심적인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할 때 이 거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이 tabernacle among us, tabernacle 이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죠. 원래 이 말이 구약의 성막을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다 할 때 그 단어가 쓰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텐트, 그 성막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텐트 치면서 이동하고 있는 그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 텐트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그 텐트는 하나님의 보좌. 원래 하늘에 있는 곳이 거기 온 거죠. 그 성소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성소죠. 이 성소의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지성소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는 언약궤가 요 위에 있는 언약궤 뚜껑이 시은좌라 그랬죠. 시은좌, 의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 의자. 왜 의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란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여기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못하죠. 그 하나님이 인간과 너무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내려오신 거. 그것이 이 성막이에요. 근데 죄인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어떤 오묘한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이 이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할 텐트, 거룩한 텐트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모세예요. 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어떻게 지을지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이것은 몇 규빗, 이것은 몇 규빗, 높이, 그 다음에 천은 어떤 걸 쓰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하나가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청사진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히브리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성막, 장막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 5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신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그 성소의 텐트는 원래는 하늘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거기 내려온 거니까. 원래 하늘에 있던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 의미를 다 담아서 만들려고 했어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땄던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받았어요? 성막을 지으라라는 것을 언제 받았어?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모세가 받은 거죠. 이렇게 지어라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보좌가 하늘에 계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교제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 그러니까 그 인간을 찾아오셨던 그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산 그림 보면 막 불이 막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는 아무도 못 가고 모세만 올라갔죠. 모세만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만들어라. 너네 마을에 만들어라. 그래서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자 하면서 텐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시내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텐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조금 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속에 온 거예요. 출애굽기 할 때도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를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심증적으로는 너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가까운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을 보여준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성막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동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면 레위인들과 대제사장이 있죠. 레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레위인들이 이렇게 있냐 하면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레위인들마저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마저도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만 들어갔던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소. 그래서 인간이 갈 수 없는 그런 텐트 가운데 오셨는데, 이것이 결국 상징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으시고 그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헤롯의 성전, 40몇 년 동안 지었던 헤롯의 성전을 다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40년 동안에 만든 성전을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느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게 황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냥 그게 뭐냐면 그 성전이 상징하던 것은 끝난 거죠, 이제. 그 성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성전이라는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텐트였다가 이제는 성전이 됐는데, 정말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오셨잖아, 이제. 그러니까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제사 드리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성전이 붕괴됐다는 뜻이에요. 성전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하는 곳이 뭐냐면 그 모스크,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를 지금 모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가 계속 전쟁하죠. 지금도. 그 자리를 빼앗아서 빼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거죠.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모순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그것이 곧 성전이 함께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 그때는 그 성소가 있어야지만, 제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는 그런 이 엄청난 사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임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그 전치사 with예요. with,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를 뜻합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이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구약 시대의 그 성막,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는 이 성막에 원래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런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보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그런 불이 확 나와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인간이 다가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불기둥이 하나 있고 구름기둥이 하나 있다고 얘기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불기둥이 있고 그것을 다가오지 못하도록 구름이 둘러싼 형태의 기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는 거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그 속에 있는 구름 안에 있는 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불기둥이 보이는 거죠. 내비게이션 바뀌듯이 낮에는 뭐 그 구름이 나왔다가 저녁 6시 되면 불이 나오거나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이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불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지성소 위를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인데, 그래서 이 등대와 떡이 있고 향로가 있고, 그 레위기 할 때 배웠죠. 지금 이 성소에는 제사장이 가서 이제 매일 그 진설병을 막 떡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 불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이면서 하겠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지성소에는 창문이 없잖아. 그리고 불도 없죠. 캄캄해서 어떻게 여기서 들어가야 되느냐 할 때 여기는 불이 없지만 여기를 비추는 빛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 영광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이 연기를 피웁니다. 연기를 피워서 연기를 가득하게 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이렇게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표현했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모세의 성막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 관계였다고. 모세와 친구 같은 관계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다. 그렇게 모세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다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반석에 숨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 관계였어. 그 친구와 친구가 얘기할 만큼. 근데 그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을 찬란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나를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 모세가 이 반석 틈에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여기를 가려 눈을. 그리고 하나님이 싹 지나가시죠.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무한 하나님로다 쭉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딱 떼준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하나님의 등을 봤다네. 등을. 내 등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등이 있고 하나님 막 손이 있고 이게 아니죠. 이게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 영광은 완전한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었죠. 그 친밀한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없었던 그 영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그 영광을 본다는 거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본래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이루어졌다. 지금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복음을 썼던 요한이 요한 1서도 썼어요. 요한 1서도 썼습니다. 요한 복음, 요한 1서, 요한 계시록 다 같은 요한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야. 이 요한은 예수님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 1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시작해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로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아무도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신의 산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위엄을 내가 듣고 보고 만진 거죠.
그 전율,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농담하고 놀고 함께 있었던 그 인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그가 고백하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다가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며 누리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그가 만지면서 그 영광이 뭔지를 알아버린 거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다가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뭔지를 아무도 모르지만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영광이 뭔지를 안 거죠. 그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 프리즘을 통해서 딱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드러났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찬란하게 은혜와 진리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봤죠. 그 영광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뭐고 진리가 뭐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호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은혜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죠. 세상은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물건 살 때 배고프다고 그냥 가져가면 그 도둑놈이 되죠. 물건을 지급하고 가져가야 돼요. 그냥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다 give and take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 해주면 그 사람이 뭔가 하나 해줘야 돼. 내가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주면 화가 나는 거죠. 왜 내가 잘해줬는데 나한테 잘못하느냐. 내가 해준 대로 네가 해줘야 된다는 give and take의 정신이 쫙 흘러가고 있는 거죠. 세상은 다 그 정신이 흘러가고 있어요. 은혜는 내가 잘해줬는데 나한테 나쁘게 해도 그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은혜의 방식이라.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는 것이 아니잖아. 기독교는 뭔가 짐을 지우는 종교가 아니죠. 열심히 말씀 봐,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노력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 죄된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냥 그냥 주시는 거라.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성탄절 올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읽는데, 제일 처음 읽었을 때는 20대 중반에 읽었어요. 그때는 내용을 다 파악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았어요, 이 책이. 굉장히 아주 좋은 책, 강추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내가 뭔가 해달라 그럴 때 막 능력으로 막 해주시고 뭔가를 착착착 잘 안 해주실까?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 친구 얘기를 해. 자기 친구가 그 아들이 자기를 그 가정을 떠나가지고 마약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술 먹고 마약하고 하던 그런 아들이 있었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야, 이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반듯하게 잘 자라는 새 아이가 있지만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그 아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신기하지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필립 얀시가 물었겠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물었겠죠. 나한테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그 애틋한 마음이 더 크고 그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좀 알기를, 그가 돌아오기를, 그가 회복하기를, 그 마음이 더 깊어지니까 왜 그러냐 물으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죠. 이유가 없어. 왜를 잘 알 수 없잖아요. 자녀를 사랑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이유가 있나요? 그 자식이 나한테 결국 내가 좀 잘해주면 커서 내 노년에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헌신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자식이 예쁘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내 늘 그렇게 얘기해. 여보, 저렇게 커도 어떻게 저렇게 귀엽냐는. 자기 자식은 다 그렇게 귀여운가? 늘 얘기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도 어릴 적에 귀엽고 크면 좀 안 귀여울 것 같은데, 어릴 적에 귀여운데 크면 더 귀여워요. 그게 더 이상하지. 그래서 늘 자기 자식은 그런가? 자기 자식이라 그런가? 어떻게 커도 귀엽냐? 늘 이제 그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없잖아. 뭘 하기 때문에 아니잖아. 사랑하는 거죠. 사랑.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그 자체의 힘이 있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어떤 신학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그 사랑의 힘을 그 사람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실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 그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자유롭게. 제가 그 개그맨 중에 그 친구 그 기사가 있었는데, 그 사춘기 때가 좀 그렇죠. 이거 부모님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졸업식 때 엄마 오지 마라 그랬다. 엄마 오지 말라고 막 난리를 쳐서 엄마 오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졸업식 때. 그리고 자기 친구 중에 하나도 부모님 안 오는 애가 있어서 둘이 이제 짜장면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마 오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졸업식에 그 친구랑 둘이 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20살 넘어서 나중에 그 친구 집이나 어느 다른 그 자기 동창들 만나서 그 집에서 놀다가 졸업식 사진을 봤는데 꽃 들고 자기 엄마가 저기 그 졸업식에 왔다는 걸 본 거야.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자기 엄마가. 근데 자기 그 자식 졸업식에 왔는데 그냥 갔죠. 왜? 오지 마라고 그렇게 난리치고 자기가 온 거를 좀 부끄러워할까봐. 이 친구가 그 얘기하면서 막 울었어. 자기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막 울었어. 그러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냐 하면 어떻게 하겠어. 얼마나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잘 섬기겠어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부모를 공경해야지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겠다는 그것으로도 움직인 게 아니라고. 철없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깨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걸 잘 모르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탁 만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바뀌는 거죠. 지금 이 친구도 마약하고 놀고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제자 훈련하다가 그런 질문을 우리 영석이가 했던 것 같은데,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냐, 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빠뜨리냐, 그래서 왜 우리를 하나 넘어뜨려서 마귀가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유는 한 가지죠.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싫은 거야. 그래서 그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죠. 마귀는 마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지옥에 있기를 선택하는 존재라고,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도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혈안에 되어 있는 마귀도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제일 큰 약점이거든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도 못하죠. 마귀는 고작 해봤자 타락한 천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귀가 하나님에게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카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해프시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인간을 볼모로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에, 그 욕심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그 멍든 가슴이 있는 거죠. 그 마귀가 하나님을 그러나 그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은 죄를 이기게 한다. 그걸 깨달을 때 이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핵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거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헤세드라 그러죠. 구약에는 헤세드라 그러는데 그것은 언약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사랑 이렇게 번역하고, 그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 전체죠. 끝없이 배신하고 타락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엄청난 균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재판이 열리는 장면이 있어요.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재판이 열리는 장면을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아니에요. 다른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일 거룩한 사람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 옆에는 천사가 있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천사는 약간 변호인 같다면 지금 사탄은 검사예요. 검사.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재판장에 지금 판결로 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지금 그를 대적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 장면이 있죠.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제사장의 옷은
그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는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그 세마포 옷도 그게 더러운 옷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지금 고소하는 거죠. 얘 지금 언약을 깨트렸다. 이놈 배신자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형편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역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이야. 사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를 짓는 존재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판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죄진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사탄을 책망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얘기해. 내가 택해서 불에서 꺼내서 그슬린 나무가 됐다. 이 꺼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불타는 나무를 하나님이 꺼낸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말하는 거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너무 재밌죠? 옷을 입히라 하니까 너무 신나는 것 같아. 지금 그 죄 가운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판결이 지금 그 죄를 그 하나님이 사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니까 사탄 앞에서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관을 씌웠다는 것은 그것은 신분의 상승을 얘기하는 거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곁에 선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그림인데 사탄이 참소하고 옷을 벗기고 관을 막 씌우고 있죠. 천사가 있고. 이게 뭘 상징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 누더기 옷을 입었죠.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에 불과해. 그런데 하나님이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슬린 나무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더러운 옷, 사탄이 참소했던 그 더러운 옷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께 가슴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입으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서 그리스도에게 입히시고 그 사탄이 참소했던 그 참소의 그 죄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그리스도께서 다 입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리스도가 다 하신 거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삶이 바뀌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두드러진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졌어. 그래서 사탄의 참소를 통해서 내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 죽음이죠.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주시죠. 제거해 주십니다. 너는 불 가운데 내가 건져낸 그슬린 나무다. 이제는 내가 너를 아름답게 조각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없애주지는 못한다고. 구약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그리스도가 입으셨습니다. 존 오토보거의 책 중에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정결한 옷을 입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 옷을 입으신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모르면 엄마가 양말 떨어진 거 기워서 입고 자기를 잘 입히 못하면서 아들 메이커 하나 사주면 그거 자랑하며 다니는 그런 철없는 자식 같은 사랑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진리, 이것이 동시에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라는 것은 원래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거라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그것이 완벽한 균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완전한 부드러움과 강함이 완전한 균형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도 굉장히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와서 그냥 안겨버리죠. 예수님에게. 그 영광의 위엄과 그 광채와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게 그렇게 있었으면 어린아이들이 겁이 났을 텐데 애들이 그냥 가서 예수님한테 그냥 확 안겨버리잖아. 그만큼 예수님은 부드럽고 아주 따뜻한 분이셨지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자와 어린 양, 그것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고. 그것이 동시에 있는 완벽한 균형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그러면 죄를 이기지 못하죠.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아주 삭막해지겠죠. 삶에 있어서. 그러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결단하지 않습니다. 막 결심하고 막 내가 막 큐티 안 하면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막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한 거죠. 아주 은혜 속에 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강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와 진리, 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찬란한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힘이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안에 있는 그런 강함이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고난을 받기를 자청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때 인생은 고난 앞에 자신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는 사람이 가지는 삶의 능력, 그것이 성탄에,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진리죠. 은혜를 경험했으니 진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가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다. 1장 20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으로 베풀 것이다 얘기하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내 뒤에. 시작. 이 당시 사회에서 신발끈을 묶는다는 것은 그 아주 노예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조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보는 이 세례자 요한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교만하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한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추는 사람이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어떻게 될 줄 알고, 또 헤롯 왕에게도 자신에게 얘기해서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도 그 선포를 하는 사람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이것이 복음 안에서 주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죠. 한없이 낮고 한없이 겸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성탄의 의미,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균형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해요.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소리라는 거죠. 보이스. 나라는 존재는 소리라는 거죠. 소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잖아. 소리는 소리의 내용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 내용에 의존되어 있는 거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려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나는 보이스, 나는 소리라는 거죠.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주신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거죠.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이것을 이룰 거야.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야? 그것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소리, 자기를 없애는 거죠. 자기를 자꾸 비우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예수님이 그렇게 성육신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높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는 것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우리 성탄에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텐데, 인생의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없는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배워가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마음을 품는 거죠. 남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너희가 낮아질 때 더 높아지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는 그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높은 삶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이 높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의 차이가 뭡니까? 인간의 나라의 핵심은 바벨이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바벨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백해 해주는 거죠.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뿐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내 일상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것이 성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균형이죠. 찬양 가사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주.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가 그 성탄의 그리스도의 영광,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던 그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도 자기를 비워서 소리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채우며 자기를 비워서 소리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함.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꼭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구약 시대에 누구도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열심히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며 용기 있는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려고 했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비 세상을 비추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선지자도 그리스도도 아닌 그 인생 가운데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고백했던 그런 요한의 자기 고백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보다 남을 아끼 여기며 주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여 그런 헛된 마음들을 주님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겸손하게 고백하면서도 그의 인생을 자기 자신을 하나씩 낮게 낮추면서도 용기 있게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세례자 요한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기를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병사들이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생활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사로 모집했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사막에서 주의 길을 탄탄케 하며 우리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을 그 평지로 되게 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르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틈을 보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란하게 비춰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가운데 펼쳐진 복음서 안에 펼쳐진 그리스도의 찬란한 은혜와 진리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창조 가운데 태초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찬란하게 비치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묵상하며 날마다 찬란히 비치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물질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려지는 이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누더기 옷들이 벗어지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며 우리가 희생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의 의미에 우리가 이 땅에 낮아지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낮아지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